요한복음 20장 10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4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 구원을 위하여 언약대로 대속하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증거로 또한 그리스도가 죄 없는 절대 거룩한 성자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만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여느 현인들과 다를 바 없으며 죄를 멸한 증거가 나타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여자들과 제자들이 확인했지만 그들은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떠올리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4번 이상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부활을 기대하고 떠올렸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약 성경에 부활을 예언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무덤으로 뒤따라 달려왔었나 봅니다. 두 제자가 떠난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자리를 뜨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슬픔이 복받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않고는 떠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었기에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악의를 품은 반대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훼손한다면 그처럼 통탄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기에 근심과 슬픔으로 통곡하며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는 질문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5, 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우느냐는 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다. 울 이유가 없다. 살아나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있으므로 살짝
책망하는 어조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하지만 마리아는 질문의 의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천사인지도 정확히는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을 때에 바로 마리아의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거든요. 마리아는 깨닫지를 못하고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극도의 슬픔 때문에 상황을 간파하지 못한 것일 수 있겠죠. 천사를 보면서도 천사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마리아의 이런 기이한 현상, 신비함에 대하여 놀라움을 더 나타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한 슬픔으로 그저 평이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상황을 간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마도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겠죠. 뒤에 누군가가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뒤로 돌이켰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의 특성 중 하나가 얼른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이제 사랑했는데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체의 특성 중 하나가 얼른 알아보지 못한다. 이것이어서 그런 것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을 때도 그 두 제자가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집 안에 들어가서도 얼른 알아보지 못했는데 축사를 하실 때에 음식을 들고 축사를 하실 그때야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러한 변형체인 것입니다. 부활체는.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얼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부활체의 특성이라고 여겨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생전과는 달리 변형체였으므로 그랬으리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부르신 한마디에 마리아는 눈이 뜨인 듯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평소 부르던 호칭으로 라보니 하고 이제 주님을 불렀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평소 부르던 호칭으로 주님을 부를 때 그 기대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대감은 부활하신 주님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기세를 가진 것처럼 강한 그러한 기대감과 기쁨으로 이제 불렀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과 같이 자기들과 계시는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은 하셨지만 이전 공생의 때처럼 함께 살지는 않을 것이고 잠시 동안 부활체를 보여주신 후에는 성령을 요청하기 위해 또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요청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성취를 들고 그 언약의 성취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은 승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승천하여서 가셔야 하고, 그리고 거처가 다 예비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까지를 말씀하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으로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성취하신 예수님은 이제 언약적 요구를 만족시킨 자로서, 언약을 완성한 자로서 이제 비로소 언약의 다른 당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언약대로 성령과 처소를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언제 성령과 처소를 언약하셨는가 궁금하신가요? 에덴에서부터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생명이 된 아담에게 죽음이 온 것은 범죄로 인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고 처소를 잃은 것이죠. 영과 처소를 잃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부활시키셨으니 언약은 성취되었고, 이제 성령과 처소를 요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또한 예수님이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야말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서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되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내 형제들의 내가 아직 아버지가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곧 올라가면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이제 내 형제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즉 조만간에 승천하여 올라갈 것이므로 놓아주지 않을 생각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천의 목적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성령 요청입니다. 승천하여 올라가지 않으시면 성령을 요청할 수 없고, 성령이 와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에 남아있는 한 성령 사역의 시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떠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떠나가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이므로 참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주님과의 형제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은 언약 성취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요청하러 올라가실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요청을 받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겠습니다. 그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남아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일이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